네, 이 시간에는 차별하지 말라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은 차이를 만드는 걸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그 차이는 사람들의 시선을 바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를 우러러보죠. 그 다음에 그 우러름은 곧 그 사람에 대한 대접을 바뀌게 해요. 그래서 우리는 사람들과 나와의 차이를 만드는 것을 좋아하고 그게 본능이다 싶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그런 것이 당연하죠. 그런데 문제는 이 세상에서 당연한 그런 모습이 하나님 나라에서는 당연하지 않다는 것에 있습니다. 제가 항상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지만 이 세상의 문화가 그렇게 거룩한 문화는 아니에요.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또 죄된 본성에 눌린 자들이 만들어 갔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양심이라는 마지막 보루를 주셔서 그래도 우리가 이 사회를 지켜나가는 거거든요. 그 양심을 주신 이유는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주실 때에 그때에 이 양심이라도 있어야 이 사람들이 구원받을 가능성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양심을 주셔서 이 세상이 그래도 유지될 수 있게 하신 거거든요. 그러나 그것은 아주 마지막 보루일 뿐이고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많은 사람들이 그 본성대로 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문화가 항상 교회 안에 침투하려고 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세상 속에 살다가 교회 안에 들어올 때에 그러한 것들을 자꾸만 묻혀서 들어오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세상 사람들은 차이를 만드는 걸 좋아해요. 왜요? 시선 바꾸고 나를 향한 대접을 바꾸고 싶어서 그래요. 그런데 그 세상의 문화가 하나님께서 정죄한다고 분명히 경고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교회 안에 들어와서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과 동떨어진 이 생각과 행동들이 또 예수님께서 본을 보이신 것과 전혀 다른 이 생각과 행동들이 교회 안에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1절을 보면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야고보서는 누구를 대상으로 지금 이 말씀을 전하는 겁니까? 성도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대상으로 이 말을 하는 건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야고보가 누굽니까? 예수님의 동생이고 또 처음 예루살렘 교회의 수장을 맡았던 사람이죠. 그러니까 야고보서를 읽을 때 우리가 관점을 하나 가져야 될 게 뭐냐면 목회자의 관점으로 바라봐야 돼요. 물론 모든 서신이 그렇지만 어떻게 하면 성도들이 더 믿음 안에서 상처 없이 잘 성장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교회가 하나된 연합을 이루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까? 이런 목회적 관점에서 야고보가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야고보가 차별하지 말라라고 얘기하면서 구체적인 예시를 들고 있다는 것은 이미 이 예루살렘 교회 안에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비일비재하게 나타났다라고 말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교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이 차별받아요. 그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눈살을 찌푸리고 안 좋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교회가 분열되는 거예요. 교회가 무너지는 거예요. 야고보는 많은 사건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다. 이런 차원에서 말했다기보다는 아무튼 그런 문제들이 그들 교회 안에 있으니 예방적 차원에서 얘기하고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었냐? 회당에 누군가가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고 오면 그 사람은 좋은 자리로 안내한다는 거예요. 상석으로 안내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자가 들어오면 너는 거기 서 있든지 아니면 저 발등상 아래, 종들 앉는 자리 아닙니까? 발등상 아래. 발등상이 뭐냐면 왕이 높은 보좌에 앉잖아요. 그러니까 발이 땅에 닿질 않아요. 워낙 보좌를 크게 만들어서. 그래서 여러분 다 아시죠? 책상 의자에 앉았을 때 발이 땅에 안 닿으면 되게 피곤하잖아요. 그래서 그 발등상을 놓고 거기에다 발을 얹게 하는 겁니다. 그 밑에 앉아있는 건 종이나 하인이나 앉는 자리인 거예요. 그런데 거기 서 있든지 아니면 발등상 아래에 앉든지 알아서 하세요. 이런 대접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신분과 재산으로 사람을 차별하는 모습이 교회 안에 나타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초대교회 때는 이런 모습이 나타날 가능성이, 위험성이 농후했던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로마 시대잖아요. 로마는 신분사회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고 영접한 자들 중에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왕족도 있어요.
그 다음에 상급 관리, 하급 관리도 있습니다. 부자도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가난한 자도 있습니다. 종도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의 유두고 사건 아시죠? 유두고 사건.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유두고가 3층에서 떨어집니다. 피곤해서 졸다가 떨어져요. 그래서 신학자들은 이 상황을 어떻게 보냐면 그 교회 안에 사도 바울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여러 교인들이 모였을 텐데 그중에 오늘 제가 말씀드린 대로 뭐 왕족도 있었을 것이고 상급, 하급 관리, 부자도 있었을 것이고 그러나 종도 있고 하인도 있고 노예도 있었을 거라 생각이 돼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마지막까지 일 다 하고 주인 밥상 다 차려주고 그 밥상 다 치우고 잠자리까지 다 봐주고 그래도 사도 바울의 말씀 듣겠다고 나온 거예요. 그런데 졸린 건 어쩔 수 없죠. 그러니까 3층에서 그 말씀 듣겠다고 가장 위험한 자리 그래도 그곳에라도 앉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다는 그 열심으로 앉아있는데 떨어져 죽은 거예요. 사도 바울이 유두고를 왜 살렸냐? 이렇게 하나님을 향한 열심을 품은 자들이 죽었을 때 교회에 미치는 안 좋은 영향이 클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러한 기회를 통해서 유두고를 살림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자들이 얼마나 하나님께 복을 받는지를 그런 사건을 통해서 보여준 거죠. 여하튼 이 유두고의 사건, 신학자들은 유두고가 하인이었을 것이다, 종이었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함께 교회 안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삶의 양식이 믿음이 생겼다고 구원받았다고 해서 순식간에 바뀌진 않죠. 항상 대접받았던 그 사람은 항상 대접을 받아야 돼요. 내가 종을 섬긴다? 이건 사실 이들의 관점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었을 거예요. 불과 얼마 전까지 여성의 참정권도 주어지지 않았던 세상입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 노예제도가 있고 여전히 북미에서는 흑인들이 아무튼 소외를 당하고 있죠. 아직도 이런 시대예요. 그런데 2000년 전에 그 로마 시대에 수천 년 동안 왕정이 이어지고 신분제가 이어졌던 그 세상 속에서 갑자기 예수 믿었으니까 네 생각과 행동을 바꿔라? 그건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그렇게 요구하기도 어렵고 또 그렇게 쉽게 바뀌지도 않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신분의 차이가 곧 재산상의 차이를 만들고 그러한 것들이 교회 안에까지 들어와서 차별을 만들어냈던 것이죠. 이 시대도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과거에는 신분이 재산의 차이를 만들었어요. 근데 지금은 그게 뒤집어진 것뿐이에요. 재산이 신분의 차이를 만들어요. 똑같아요. 신분과 재산, 재산과 신분. 그 똑같은 것이 지금도 세상에서 차별을 만들어내고 있고 그 세상의 문화가 교회 안에 들어와서 똑같이 차별을 만들어내고 있다는 거예요. 한국은 차이를 만드는 걸 너무나 좋아하는 나라예요. 증거가 있어요. 그게 뭡니까? 명품 소비가 세계 1위입니다. 한 개인이 명품에 쓰는 돈의 그 금액이 세계 최고예요. 미국도 이기고 중국도 이겨요. 심지어 코로나 기간에도 명품 소비의 양은 줄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한국 사람들은 명품을 사랑해요. 근데 왜 명품을 사랑할까요? 아까 말했잖아요. 다른 시선을 만들어내고 싶어요. 그리고 다른 대접을 받고 싶어요. 그래서 시계도 바꾸고 차도 바꾸고 핸드백도 바꾸고 옷도 바꾸고 구두도 바꾸고 아무튼 사람과 차이를 낼 수 있는 모든 것에서 차이를 내려고 노력하는 민족이 이 대한민국이에요. 이런 대한민국이라면 그리고 그 대한민국 안에 있는 한국교회라면 그 어느 나라보다도 이 야고보의 경고를 우리가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너무 차이를 만들어내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고 차별하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에요. 같은 아파트 단지가 있는데 임대 아파트와 기존에 분양받아 온 사람들의 차별을 만들어요. 너희는 놀이터에서 놀지 말라는 거예요. 불이 나서 탈출할 비상구를 만들어 놓지 않았어요. 임대 아파트에 사는 사람은 죽으라는 얘기예요. 같은 단지 아파트인데 같은 시행사가 만든 아파트인데 분양받는 사람에게는 좀 더 나은 조건으로 만들어준 거예요. 불 나면 대피할 것도 만들어주고 엘리베이터도 2개씩 넣어주고. 그런데 여기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게 가능한 나라예요. 우리나라가 그게 가능한 나라입니다. 그렇다면 그런 문화가 교회 안에 들어오진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오늘 야고보가 그래서 그렇게 교회 안에서 차별을 만들어내는 사람들을 책망해요. 뭐라고 책망합니까? 5절 말씀을 한번 보죠.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상속은 누가 받습니까? 같은 아버지의 재산을 상속받는 사람은 형제요 자매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같은 아버지의 그 약속된 영원한 나라를 함께 기업으로 받을 자들이라면 우리는 한 형제요 한 자매인 거예요. 신분과 상관없어요. 재산과 상관없어요. 인종과 상관없어요. 혈통과 상관없어요. 우리는 한 형제요 한 자매인 거예요. 지금 명절이죠. 명절에 가족들이 모여서 좋은 직업 가진 형제는 높여주고 또 돈 많은 형제들은 높여주고 그 반대로 가난하고 보잘것없는 직업 가진 사람들은 무시합니까? 아니죠.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가족이 아니죠. 정상적인 가족이라면 오히려 힘든 아이들을 위로하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그리고 하나 돼서 함께 기뻐할 거예요. 그게 정상이죠. 그래서 이 야고보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아버지 안에 한 기업을 나눠받을 형제요 자매들이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이 세상의 것으로 차별을 두지 말라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가진 가장 우선된 변론이 될 거예요. 차별하는 자들을 향한 가장 우선된 변론이 될 건데, 저는 여기서 조금 더 우리가 생각해 보기를 원해요. 하나님이 꿈꾸시던 하나님의 나라는 과연 어떠한 모습을 가지고 있느냐? 하나님은 에덴 동산을 만드셨을 때 어떠한 나라를 꿈꾸셨고, 죄로 인해 망가져버린 이 세상에서 어떠한 나라를 꿈꾸면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가? 우리가 이걸 좀 고민해 보고 싶은 거예요. 자, 에덴은 항상 말씀드리지만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는 아니에요. 에덴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창의적인 수고와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찬란하게 드러날 시간적, 공간적 출발점이었어요. 아직 그렇게 그려지지 않은 그런 도화지와 같은 그런 상태, 모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는 그런 상태, 그러나 죄가 없던 상태. 그런데 그 나라는 어떤 나라였습니까? 에덴에서 아담과 하와는 너무도 서로를 사랑했어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시점에 가장 아름답게 보신 피조물이 누굽니까? 인간이죠. 마지막 날 가장 마지막에 창조하셨어요. 아담이 하와를 만났을 때 이 세상의 가장 아름다운 것으로 이 하와를 묘사하고 싶었어요. 그러면 누구를 얘기했을까요? 자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가장 아름답다 하셨으니까, 가장 귀하다 하셨으니까,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자기를 비유로 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담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사랑의 표현이죠. 여러분, 나중에 여러분 아내나 남편에게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라고 이렇게 편지에 써서 주세요. 이해하신 분들은 감격받을 거예요. 최고의 표현이에요. 아담이 할 수 있었던. 그러면 무슨 관계란 얘기입니까? 최고의 사랑의 관계였어요. 최고의 사랑의 관계. 그런데 사람끼리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피조물 간에 아름다운 공존이 있었어요. 아름다운 공존. 이 시절에는 육식이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동물들끼리도 서로를 잡아먹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먹는 것은 그냥 넉넉하게, 사람이든 짐승이든 넉넉하게 주셨습니다. 그들은 오직 뭐만 고민해요? 어떻게 하면 이 도화지와 같은 이 세상을 하나님의 영광이 온전히 드러나는,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온전히 드러나는 세상을 만들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창의적인 수고와 헌신, 이 수고와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 첫 출발점이 에덴이었다고. 사람 간에도 화합했고, 그리고 사람과 짐승, 사람과 모든 피조물 간에도 화합했어요. 이름을 지어줬다. 이름을 지어줬다는 것은 단순한 사건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너는 A 해, 너는 B 해, 너는 C 해, 이렇게 성의 없는 장명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아담의 행위를 기뻐하실 이유가 없죠. 아담이 연구하고 고민하고 경험해보고, 그래서 그 특성에 맞는 이름들을 잘 지어준 거예요. 예를 들면 코가 길어요. 그러니까 코끼리. 누구나 들으면 코끼리를 보지 않아도 뭔가 코에 특색이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게끔. 기린, 길어요. 기린이라는 이름. 장명은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담과 그 동물들 사이에도 그런 친밀한 관계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피조물이 화합됐어요. 하나가 됐어요.
그리고 오직 하나만 생각해요. 하나님의 영광. 이게 에덴이었어요. 그런데 죄가 들어와서 많은 변화들이 일어났죠. 가장 큰 변화는 뭡니까? 이 세상이 먹을 것을 넉넉히 내어주지 않게 됐어요. 수고해야 먹을 수 있게 됐어요. 그러니까 경쟁이 생기죠. 탐욕이 생기죠. 그래서 죄가 들어온 이후에 이 시대는 어떻게 됐습니까? 무한 탐욕과 무한 경쟁의 시대가 된 거예요. 남을 죽여서라도 내가 먹고 살아야 되는 그런 시대가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싸우고 분열되고 이런 세상이 되었죠. 그런데 그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히 망가지고 하나님의 계획이 완전히 무너졌느냐?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이사야서 11장을 펴봅시다. 아예 펴놓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사야서에 하나님께서 여전히 포기하지 않으신 자신의 나라에 대한 그림이 그려져 있습니다. 1절 말씀을 보니까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이렇게 되어 있죠. 이새 누굽니까? 다윗의 아버지죠.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다윗의 자손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다 알고 있죠. 이때 이 글을 읽었던 사람들은 몰랐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바로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면 어떤 일을 하느냐? 2절 말씀을 보니까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여러분 마지막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이거 빼놓고 그 위에 있는 성령의 특징들 한번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임하는 성령의 특징은 어떤 영입니까? 여호와의 영, 지혜와 총명과 모략과 재능, 지식의 영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공통적으로 하나의 일을 할 때 필요합니다. 그게 뭡니까? 재판할 때 필요해요. 재판할 때. 그런데 3절 상반절에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다. 그 다음에 2절 하반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것은 무슨 의미냐면 이 예수 그리스도, 이 메시아가 도대체 어떤 법으로 이 세상을 심판할 것이냐,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쓰여 있어요.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람은 어떻게 판단합니까? 재판관들은 어떻게 판단하죠? 그가 보고 그가 듣는 것으로 판단해요. 그게 가장 정확한 거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판단은 보는 것으로 하지 않고 듣는 것으로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뭘로 하겠다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는 거예요.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판단하시는 그 판단의 근거는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법이에요. 하나님의 법. 그러니까 2절에 언급되어 있는 성령의 특징들 있죠. 이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하시는 재판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면 재판은 왜 일어나죠? 예수님께서 재림하셨을 때,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때 모든 악을 심판하실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를 이 땅 가운데 구현하시겠죠. 그 일을 위해서 재판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그 일이 끝나면 어떤 세상이 펼쳐지느냐? 6절 말씀 보죠. 그때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이 땅 가운데 온전한 하나님의 통치를 이루시는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진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다.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놓을 것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사자가 뭘 먹는다고요? 소처럼 풀을 먹는데요. 저는 이것이 죄가 있기 전에, 그렇게 궁핍과 결핍이 있기 전에 에덴에서 있었던 모습이라고 생각돼요. 동물들끼리도 서로 공격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도 먹고 살기 충만했기 때문에 동물들과 함께 공존했어요. 온전한 화합을 이뤘어요. 그것은 누구의 뜻입니까? 하나님의 뜻이었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이루실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이러한 모습으로 나타날 거라고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9절 말씀에 하반절을 보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하다. 이것은 단순히 지식이 넘쳐날 것이다,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단순히 지식이 쌓일 것이다. 여호와에 대한 지식이 쌓여갈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충만이라는 것은 전혀 다른 얘기예요. 성령의 충만은 성령의 지배예요. 여호와를 아는 지식의 충만은 여호와를 아는 지식의 우리에 대한 지배예요.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충만해요. 그리고 그 지식에 대한 공감이 이루어져요. 지적인 동의가 이루어져요. 아, 그게 옳구나. 그러고 나서 그렇게 살아요.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한 때는 언제입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하나님의 법으로 이 세상을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는 그 날, 여호와의 지식이 세상에 충만하게 될 거예요. 그런 날이 오면 하나님께서 원래 꿈꿔왔던 그 나라가 성취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 모든 피조물이 하나가 되어서 오직 하나님을 예배하던 그 역사가 죄로 인해서 끊겼어요. 무너졌어요. 인간의 탐욕으로 무너졌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꿈을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성경 곳곳에 구원의 때에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지,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성취될 것인지 그 그림들을 넣어두셨어요. 여러분, 노아의 방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암수 한 쌍씩 모든 생물들이 다 노아의 방주로 나와왔어요. 사자도 나오고 토끼도 나왔어요. 근데 왜 사자가 토끼 안 잡아먹습니까? 노아의 방주는 구원의 상징이죠. 구원의 상징이죠. 그 안에서 어떠한 해됨도 없는 그 하나님의 천국이 상징적으로 구현된 거예요. 그런 그림들이 성경 곳곳에 담겨 있어요. 온 피조물이 하나로 화합되어서 하나님의 영광만을 생각하는 그날이 마지막 때요. 그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될 것이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어요. 히브리서 2장 8절 말씀을 보니까 만물을 그 발 아래, 그 예수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셨느니라 하였으니, 만물로 그에게 복종하게 하셨은즉 복종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어야 하겠으나, 지금 우리가 만물이 아직 그에게 복종하고 있는 것을 보지 못하고, 예수님이 오시면 모든 일이 다 완성될 것 같았는데, 그런데 우리는 이제야 알죠. 예수님의 재림의 때가 진짜 역사의 마지막이라는 것.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밝히 보여주시고 이제 모든 사람들을 구원으로 초청한 이 은혜의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신학적인 용어로 이미와 아직 사이를 살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승리를 쟁취하셨어요.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셨어요. 사단의 모든 것을 다 꺾어서 부러뜨려 버렸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시간을 유예하시고 재림의 때까지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미 승리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승리를 믿고 오직 예수, 오직 하나님을 외치면서 살아가고 있죠. 그런데 그 진정한 승리의 완성은 언제 일어납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초림과 재림 사이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만물이 그에게 복종하여야 되지만 우리가 아직 그것을 보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을 떠나시고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사명을 맡기셨죠. 너희가 사는 그곳을 하나님의 나라 되게 해라. 이게 하나님의 사명이에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말 자주 드리죠. 여러분, 광개토 대왕릉미가 저 만주 땅 어딘가에 놓여 있죠. 그러면 사람들이 그걸 바라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죠? 여기는 과거에 광개토 대왕의 땅이었어. 고구려의 땅이었어 라고 얘기하죠. 여러분들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여러분들이 어디에 심겨있든 어디에 서있든 간에 그곳은 지금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인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그리고 그곳까지가 하나님의 나라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는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의 경계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는데,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라고요? 분쟁과 차별이 없는 화평의 나라다. 무한 탐욕과 무한 경쟁의 이 시대 속에서 유일하게 사람들이 와서 안식을 누릴 수 있는, 내가 비록 가난하고 내가 비록 약하고 내가 비록 부족하지만 세상에서 멸시받는 그런 위치에 있지만, 그러나 교회에서만큼은 그런 차별을 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만큼은 함께 하나님의 기업을 상속받을 한 형제요 한 자매이기 때문에 그렇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이 그래요. 우리에게 세우라 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그런 나라가 아니에요. 분쟁이 없는 화합의 나라, 그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성경을 알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교회 안에서
자신의 신분과 자신의 재산과 또 교회 안에서 직분으로 남을 누르지 않습니다. 교회는 섬김의 공동체죠. 하나님의 나라는 섬김의 나라죠. 직분을 받았다고 해서 대접받으려고 하면 그건 믿음이 없는 거예요. 직분 당장 뺏어야 돼요. 집사 왜 세웠습니까? 봉사하라고 세운 거예요. 봉사하라고 세운 거예요. 그래서 성경 속에서 하나님은요, 고아와 과부와 객에 대한 말씀을 계속 하세요. 고아, 부모가 없어요. 그래서 상속받을 재산도 없어요. 아무도 이 아이를 보호하지 않아요. 가장 약자예요. 과부. 재산이 남자에게로만 이어지는 그때에 과부는 재산을 상속받지 못합니다. 그런 불쌍한 처지에 있는 사람. 객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서 무슨 땅을 구할 수가 있어요? 삶의 터전을 얻을 수가 있어요? 이스라엘 땅은 팔면 안 돼요. 그리고 안식년과 희년이 되면 다시 돌려줘야 되고. 객은 이스라엘 안에서 항상 약자일 수밖에 없죠. 그 세 부류의 사람들, 최고로 약자일 수밖에 없는 세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는 줄 아세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아와 과부와 객을 돌보라고 명령하셨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잖아요. 그러면 그 범죄의 증거로 뭘 얘기하시는 줄 아세요? 너희들 왜 고아와 과부와 객을 서럽게 했냐는 거예요. 왜 그들에게 판결을 굽게 해서 그들에게 서러움을 겪게 했냐는 거예요. 범죄의 증거를 고아와 과부와 객을 통해서 말씀하세요. 또 너희들 회개할 거라면 내가 그 회개의 증거로 너희들 안에 있는 고아와 과부와 객을 어떻게 대하는지를 볼 거야. 이렇게 말씀하세요. 명령하시고 범죄의 증거로 말씀하시고 회개의 증거로 말씀하세요. 고아와 과부와 객이 뭐라고? 그런데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지위, 재산, 그 어떠한 것으로도 차별받지 않는 한 형제요 한 자매의 공동체. 연약한 자도 없고 강한 자도 없고. 여러분, 우리가 부자 된 이유가 뭡니까? 어떤 사람이 기업을 해요. 기업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최소한 교회 다니는 사람은 이익을 위해서 기업한다는 말을 하지 말아야 돼요. 우리 사회 시간에 그거 배웠거든요. 이익 창출이 기업의 목적이라고 그랬어요. 그 시절이라도 우리는 크리스찬이라면, 내가 기업하는 사장이라면 그렇게 말하면 안 되죠. 하나님이 내게 맡긴 거예요. 내 직원이 10명이면 그 10명을 잘 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장님을 보고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화평한 나라구나. 이렇게 복된 나라구나. 내 직원들 잘 살게 하는 게 회사하는 목적이에요. 어려운 사람들에게 이익을 만들어서 그들에게 부어주는 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할 일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를 성취해가는 백성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렇게 고아와 과부와 객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떠냐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이렇게 얘기하죠. 난 너와 달라. 우리는 항상 이걸 입에 달고 살아요. 어떻게든지 차별을 만들어내고 남들보다 더 위에 올라가려고, 상석을 차지하려고 그렇게 싸우죠. 교회는 포용의 공동체가 돼야 돼요. 안아주는 공동체가 돼야 됩니다. 차별이 없는 공동체가 돼야 돼요. 그런데 요즘에 그 차별금지법이 많이 이슈가 되고 있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신자들도 그렇게 얘기하죠. 그러면 차별금지법 통과를 지지해야 되지 않나요? 이렇게 얘기해요. 차별 금지하자. 차별금지법이잖아요. 그러면 지금 제 설교가 딱 맞죠. 제목이 차별하지 말라는데 차별금지법 찬성합시다. 그리고 또 사람들이 얘기하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으면 동성애자도 사랑하셨을 거다.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우리가 왜 차별하지 말아야 된다고 함께 얘기 나눴습니까? 그게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착각하는 게 있어요. 차별이 아니라 구별인데 사람들이 착각해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거룩을 요구하셨죠. 거룩을 요구하셨어요. 너희들은 세상과 다르다. 그래서 그 백성에게 뭘 요구하셨습니까? 나를 향한 신앙을 온전히 가지고 내가 주는 복으로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민족이 되라.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너희를 향해서 아니 어떻게 그렇게 부강한 나라가 됐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찬란한 영광된 나라를 구축할 수 있습니까? 라고 묻거든. 여호와 하나님을 얘기해라.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명이었어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통치를 자랑하는 일, 광고하는 것.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일이었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별돼야 됐어요. 구별돼야 됐어요. 구별돼야 됐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 이렇게 세상과 구별된 존재들이죠. 구별은 기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 그 명령대로 구별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차별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성소수자들도 또 성경에서 죄라고 언급되어 있는 그런 행위를 하는 사람도 우리는 여전히 그들을 사랑의 대상으로 바라보고 그들에게 나아갑니다. 아니, 오히려 우리는 우리보다도 그들을 더 사랑해요. 우리와 함께하지 않는 그들을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는 목숨도 내던질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차별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는요, 구별이 필요한 거예요. 거룩이 필요한 거예요. 그들이 세상과 같은 우리를 무슨 매력을 느낀다고 하나님께 나오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으로 온전히 서서 우리가 복받는 백성이 될 때, 그럴 때 그 사람들이 우리에 대한 매력을 느끼고 나도 하나님 믿고 싶어요. 나도 하나님 나라 백성 되고 싶어요 라고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차별하려는 게 아니라 그들을 더 사랑하기 위해서 구별되려는 것 뿐이다. 제가 어제 고민하다가 적지 않은 예가 하나 있어요. 고민하다 보니까 이런 예가 딱 생각이 나더라고요. 근데 이게 잘 맞을지는 모르겠는데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어떤 경랑 속에서 물에 빠진 자가 있어요. 근데 내가 아무런 준비도 없어요. 기술도 없어요. 그런데 물에 내가 뛰어든다? 그러면 같이 죽는 거죠. 그런데 그 육지와 물의 경계선 밖에서 준비하고 그들에게 다가가는 건 그들을 살릴 수 있는 여지를 만드는 일입니다. 우리가 지금 그런 구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과 함께 휩쓸리면 같이 죽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구별되어서 그들에게 튜브라도 아니면 밧줄이라도 던져줄 수 있거나 아니면 사람이라도 불러올 수 있으면 함께 살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거예요. 이 일을 위해서 우리는 차별이 아닌 구별을 하고 있는 것이다. 여러분들이 그 사실을 깨달아야 될 줄로 압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왜 이렇게 사랑이 없냐라고 물어보면 아니라고 얘기하세요. 우리는 너를 위해 죽을 수도 있어 라고 얘기해 주세요. 그게 예수님의 사랑이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참 세상은 차이를 만들려고 하고요. 또 우리 대한민국은 그런 것에서 매우 앞장서 있는 나라죠. 그러면 그런 차별로 인해서 상처받은 많은 영혼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의 사랑을 소문을 듣고 교회로 찾아옵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 상처받으면 그들이 어디로 가야 되죠? 오늘 본문을 보니까 교회 안에서조차 이런 차별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야고보의 말처럼 오늘 교회 안에 들어와서 연약한 모습으로 앉아있는 누군가가 있다면 그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하면서 또 그들과 함께 천국에서 하나님의 상급을 누릴 자라는 것을 함께 확인하면서 그들을 포용하고 안아주고 사랑해 줄 줄 아는 그런 귀한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한국교회 안에서 야고보의 교훈을 받아들여서 차이가 아닌 하나됨을 자랑하는, 섬김을 자랑하는 그런 귀한 공동체, 푸른숲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